우리가 구약 성경에 특별한 인물들이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고난들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경험한 일들, 또 그 속에서 보여주는 그 사람의 믿음, 그리고 인격,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참 비슷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윗 같은 사람은 많은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 그가 당한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겪을 것인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일들을 이제 시로 써서 고백을 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중에 이것이 예수님과 너무나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은 나보다 더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면서 그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와 또 소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면에서 동일시되고 있다고 할 때 그게 큰 은혜가 되고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더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5편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읽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더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35편 전체의 제목을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외로운 도망자,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는데,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다윗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세상 주변을 둘러봐도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힘이 되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지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사울 왕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싸우는 자가 있는데, 나와 다투는 자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과 맞서 싸우기는 나는 너무 힘들고 내 힘도 없고 이길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달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그 다음에 3절을 보십시오.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4절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 지금 사울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너무나 큰 거인 장군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큰 위기 속에 처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고 그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저런 악인을 내가 믿음으로 가서 쳐서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진짜 골리앗 앞에 어린 소년이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서 던져가지고 한 방에 쓰러뜨리고 죽이죠. 그래서 다윗의 인기가 하루아침에 올라갔어요. 사울 왕도 골리앗 앞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도 두려움에 떨었고요. 그의 밑에 있는 병사들은 더더욱 살기에 급급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고 사울 왕을 살려주는 이런 대단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다윗의 인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걸 시기하는 사울 왕에 의해서 결국은 죽음의 위협이 따라오니까 도망 다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도망을 다녀도 갈 곳도 마땅치 않잖아요. 자기 힘도 없고요. 또 힘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요. 그런 죽일 기회가 와도 정말 죽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도망만 다녀야 되고 쫓겨만 다녀야 되는 이 상황이 다윗한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 시간이 1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때 다윗은 너무 외로웠고요. 도저히 방법이 없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할 수 있고 이 모든 것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이런 시를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7절 볼까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그랬습니다. 사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범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죽여야 된다고 쫓아다니면 그래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때로는 그물을 치고 때로는 함정을 파고 때로는 웅덩이를 숨겨놓고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요. 계속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거기를 피해서 계속 여기저기 도망을 다녀야 되는 이 신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때로는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가보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갈 곳이 없으면 그랬겠어요. 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참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두렵고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세상에는 도울 자가 하나도 없고요. 의지할 자도 하나도 없고 정말 외로운 이런 처지에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 보통 믿음이 아니죠. 원수 갚는 것을 누구한테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거든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도 감히 내 손으로 그 원수를 못 갚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해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도 힘들지만은 할 수 있는데도 못할 때는 더 답답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견딜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어려움, 그 많은 아픔, 그 많은 슬픔, 이런 것들을 견딜 수밖에 없어요. 견뎌야 할 때는 견뎌야 합니다. 내가 피한다고 그것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견뎌야 할 때는 견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도 너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다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 예수님은 나보다 더 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 그래 나도 견딜 수 있어. 이까짓 거는 이길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견디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11절부터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다윗이 얼마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랬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증인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뭔가를 경험하고 목격한 증인이 아니고 아무것도 보고 들은 것이 없는데 증인이 되어지는 사람. 왜 그래요? 나를 무고하게 고발을 하고 내 죄를 까발린다고 하면서, 내가 그걸 보았다고 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무고하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려고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하는 것, 이거는 정말 사람 억울하기 그지없지요. 우리가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을 뒤집어 까발릴 수 있다면 보여주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이거 사람 환장하고 발작 뛰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4절 15절을 볼까요?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정말 내 친구처럼, 내 형제처럼 생각해서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마치 내 친구와 내 형제의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같이 울고 그랬다는 거죠. 어떤 때는 정말 내 어머니가 죽어서 내가 정말 너무 큰 슬픔에 탄식하고 울고 곡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많은 사랑과 노력을 베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거 정말 견디기 어렵죠. 이해할 수 없고요. 가장 큰 쓰라림과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일을 사실은 예수님은 더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배반했습니까? 제자인 가룟 유다가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 무리에 전체적인 이 경비를 맡아서 운영하게 회계를 맡겨줬던 사람이거든요. 그 돈을 맡아서 관리하고 모든 걸 이렇게 또 조달하고 하는 이런 일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맡기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만큼 사랑하고 신뢰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그 돈을 착복하고 나중에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팔아버리는 배신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룟 유다가 할 짓을 예수님 미리 아셨기에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깨닫고 돌아서라고 기회를 주었지만은 끝까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런 제자를 통해서 배신을 당하고 또 은 30냥에 팔아 넘겨지는 그걸 알고 당하는 예수님,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배반하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또 나가 모르는 사람이 그런다면 그건 덜 억울해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를 배반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같고요. 내가 그렇게 잘해준 것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럴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밀려오죠. 또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없는 죄를 만들고 또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무고하게 고발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사형수로 만들고 진짜 사형을 시키는 그런 정말 무지막지하고 너무나 무자비한 사람들의 이런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 그리고 죽이기, 이런 일을 경험하셨잖아요.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내용들이었단 말이죠. 이때뿐만 아니라 이 시뿐만 아니라 다윗의 또 많은 경험들이, 또 그때 지었던 시들이 또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언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16절 보면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이 이를 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이 박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도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이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의 말이 칼이 되어서 사람을 완전히 난도질할 때가 있어요. 몸 깊숙이 그 칼을 찔러 넣어서 엄청난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말이 이렇게 무섭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지. 그런 말로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칼이 되어서 사람을 완전히 후벼 파게 되고요, 난도질 당하게 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19절을 볼까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부당하다, 까닭없다, 이런 표현을 쓰죠. 나의 원수가 되고 나를 미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는 거,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한다는 거. 누가 이런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겠습니까? 이제 20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거짓말로 모략한다 그랬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남을 속이면서까지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는 진짜 증명할 길이 없을 때, 예? 이거보다 더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없죠. 21절 보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너무나 뻔뻔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생생하게 목격한 것처럼 말할 때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같고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의 무지함을 누가 증명해 줄 수도 없고 드러내 줄 수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울 때, 여러분 22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보셨으니까 내가 정말 죄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좀 제발 증명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판결해 달라고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거지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걸 정확하게 아시고 공명정대하게 판결해 주실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고 정말 까닭없이 이렇게 무고한 죄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규명해 주고 인정해 주실 분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판결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절대로 어떤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원수가 없는 거 내가 하겠다고 화가 나고 속상하다고 내가 나서서 그 원수를 갚지 않고 전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이 삶, 이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삶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이길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끝까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죄가 조금도 없어서 전혀 죽을 죄가 없었고 어떤 잘못도 없지만 끝까지 그거를 말하지 않고 그냥 다 받으셨어요. 왜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디고 결국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면서 답답하고 외롭고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안타까울 때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셨기에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이해해 주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나의 도움자가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내게 계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슬픔과 억울함과 고난을 당해도 나도 견딜 수 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시고요. 주님이 가신 길 나도 가리라. 이러면서 또 한 주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